할렐루야. 숨차게 달려오기는 했는데 또 여러분은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이 유임대에 와서 뵙고 이렇게 와서 좋은 모습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매우 기쁩니다. 연초 재직 수련회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셔서 수련회 어떤 데는 자세하게 하면 1시간, 2시간도 하고 하는데 와보니 헌신 예배라고 해서 짧게 할까 싶은데 하여튼 눈동자 보고 조절하겠습니다. 3부 예배 우리 그래도 코로나 전에는 좀 더 하고 지금 그래도 한 300여 명 이렇게 오는데 맡겨놓고 하려니까 아까웠는데 청암교회이기 때문에 왔어요. 주일날 거의 제가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하거든. 우리 또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말씀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요즘은 선배가 후배 시집살이 하니까 보통 우리가 인재라고 하면 한자로 사람 인자에다가 제주제자를 써서 제주가 뛰어난 사람 내지는 제목제자를 쓰면 학식이나 능력이 뛰어난 인물을 일컫죠. 영어권에서 그런 사람을 리더라고도 하고. 그러나 이런 사전적인 정의 말고 몇 가지 인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댁에 가셔서 사전 찾아보면 그건 곤란해요. 좋으니까. 사람 인자에다가 있을 제자를 쓴 인재 하면 그리고 말 그대로 자리만 지키는 사람. 없는 것보다 나쁘지는 않지만 본전이죠. 그런가 하면 건널 제자를 써서 이건 아주 한물 같죠. 맨날 앉으면 왕년 얘기만 한다든지. 근데 제일 내가 목회해 보니까 왕년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두렵지 않아. 옛날에 우리 집에 소가 몇 마리였는지 금덩어리가 얼마가 있었는지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심각하죠. 재앙제자. 인재는 인재인데 재앙덩어리야. 손해덩어리 일꾼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좋은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하나 싶은데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하는데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또 요한 3서 9절 이하에도 보면 젊은 날은 그래도 혈기도 있고 했던 요한이지만 인생 끝자락에서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요한이 이런 기록까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실명을 거명해요. 디오드레베. 참 불행한 인물인데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그러고도 오히려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전도는 고사하고 누가 하나 데리고 오면 그것까지 다 쫓아낸대. 불행하죠. 그런가 하면 말 그대로 인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없어서는 교회에서 아니 될 일꾼들. 여러분은 어떤 인재인지요? 이런 가운데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사들처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고 하나님 사랑을 그야말로 크게 힘입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우리가 재직으로 또 집사로 내지는 직분자로 섬길 때 정말 하나님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들어 세우시며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게 없어요. 목회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이제
저는 부산에서 10년, 서울서 10년, 만 20년을 사역을 하고 이 군산에 담임으로 청빙받아 내려간 게 이제 해바뀌어가지고 24년째가 돼요. 이렇게 말하면 왜 이렇게 놀라는 눈충을 다 하는지 몰라? 내가 한 40쯤 보이나 봐. 그런데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 교회에 그래도 뭐 내노라는 교회도 섬겨보고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 문제가 없는 교회,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뭐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조차도 어떻게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해답이 있는, 문제에는 해답이 있어요. 그 해답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해답이 있는 자는 행복자가 됩니다. 열쇠가 있으면 돼요. 문을 열려고 할 때 그 열쇠가 있으면 되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물론 이왕이면 문제거리 자체도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내가 살아보니 그런 법은 거의 없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지금 6장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11장에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이러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분부를 따라서 저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과 같은 놀라운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그리고 3장, 4장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지금 초장이에요. 이런 와중에 그야말로 성령 충만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부흥을 하는 가운데 이 그만 본문의 표현 그대로 원망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나쁜 일 누가 하다가 한 게 아니고 구제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어려운 질문은 안 할 테니까 주저하지 말고 말씀하시면 돼요. 구제는 좋은 일이잖아. 근데 그만 구제를 하는 가운데 지금 원망거리가 생긴 거예요. 히브리파 교인과 여기 본문의 헬라파 교인 사이에서 헬라파 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지금 갈등을 생기고 원망을 하게 되었죠. 뭐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헬라파는 말 그대로 외지에 나갔다가 지금 들어와서 헬라 언어도 쓰고 여기 히브리파는 토백이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람어도 쓰고 여기 본토백이들이죠. 교회에서 지금 구제를 하는데 뭐 이런 거 같아 대충 짐작을 해보면 오늘 연말에 쌀 나누기를 뭐 이렇게 할 때 원래 같이 오랫동안 산 사람은 겉은 주일날 멀쩡하게 차려입고 나왔지만 사실은 피죽 먹고 살아.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아유 아무개 뭐 지금 어려우니까 그래. 그래서 저 집도 쌀한가 이 집도 쌀한가. 근데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아직 형편을 잘 모르다 보니까 겉을 보니까 멀쩡해서 아마 리스트에서 빠질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만 원망거리가 생겼나 봐. A, C, D, E, F, G. 응? 에이, 히브리파 지들끼리 다 헤쳐먹어라. 뭐 이러면서 이제 원망이 생긴 거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이렇게 보니까 꼭 나쁜 의도로, 이를테면 뭐 신천지가 교회를 해치려고 나쁜 의도로 들어왔다든지 그런 거야 뭐 아주 악한 거지. 근데 이렇게 나쁜 의도나 악한 일로만 생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응? 좋은 의도로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항상 토사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와서 부임해가지고 문화센터라는 걸 통해서 뭐 실내악 다양한 악기들 레슨하고 그 아마추어를 통해서 2000년대 초반에 드디어 이제 그 실내악 협주단을 좀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미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데 그때 당시로는 2부 예배가 메인 예배처럼 많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그 실내악을 2부를 먼저 이제 구성이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일부 찬양대원 가운데 I, C, D, E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뭐 우리 일부는 서자가, 세컨드가 뭐 이러는 거야. 어? 입이 만큼 튀어나왔어요. 아니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우리 교회도 드디어 스트림부가 생기는구나. 우리 일부도 얼른 기도해서 만들어지도록 해야지. 이랬으면 얼마나 예뻤겠어. 그치? 근데 그만 지금 그렇게 했던 거야. 아, 혹시 오해하지는 마세요. 드림교회가 수준이 엉망이구나. 한 명이 그랬어요. 청암교회 같으면 2명이 그랬을지도 몰라. 또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이듬해인 2000년도에 지금까지 드린 예배당을 건축하고 6개월 공사를 하고 2001년 첫 주에 입당을 하는데, 그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처음으로 미취학부 1, 2, 3학년, 소위 4, 5, 6학년 청소년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근데 그때 유초동부 다 해야 70명이었고 공교롭게 희한하게 35명, 35명 미취학부 몇 명 이런 식으로 얼마 안 됐어요. 그랬더니 또 이날도 이런 게 한번 있었어. 목사님, 새끼들도 몇 명 안 되는데 뭘라고 나누냐고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숫자가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고, 왜? 그래도 담임민 목사가 부임할 때 한 300명이었고 그래 건축을 하는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해서 이제 2001년도 첫 주에 한 400명대 됐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다 해서 지금 100명인데 본당에 돈이 무에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완전히 빨간 벽돌이었거든. 흡음판 하나를 못 대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OHP라는 거, 추억의 OHP 기억나죠? 네. 이 필름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어른이 그도 400명인데 OHP 썼다고. 근데 2층, 1층 지하까지 애들 한 30여 명밖에씩 안 되는데 프로젝트를 넣어줬다고. 프로젝트가 뭔가를 지금 모르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되게 비쌌어요. 자, 그럼 단입이 대단하잖아. 그런데 애들을 나누는데 뭐 애새끼들도 몇 명 안 되는데 이제 그 어투가 그래?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야, 숫자가 지금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라 아이들 이렇게 이제 우리 교육을 하도록 배려를 하자. 근데 그때는 제가 부임할 때 청년이 우리 교회에 1명이었어요. 그러게 청년들이 없는데 이제 교사들이 숫자도 5명이야. 35명. 전부 주부들이야. 그래서 그때 유행한 말이 줌마 부대였어. 뭐요? 아줌마. 근데 이 아줌마들 지금 우리 목사님 계실 때도 그랬고 지금 그때 내가 부임해서부터 만든 게 교사 대학이 12과목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때 이미 시작한 거야. 교육을 하고 그다음 아까 그런 좀 배려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 아줌마들이 좀 감동을 애들 말로 먹었나 봐.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해에 1월 달에 100명이었는데 12월 달 평균 출석이 어른이 500명대로 올라가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확하게 하면 487명이 돼요. 그 여기 살아있다야. 어느 교회 가면 배 아파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들 숫자가 거의 1대1로 이렇게 되고 희한하게 그 다음에 600명, 그 다음에 700명, 그 다음에 800명. 어느 해 푹 올라가고 꺼지고 안 하고 그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뭐 거의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문제는 도사리고 있어. 그런데 그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불행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건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교회가 틀린 짓 하면 돼, 안 돼요? 걸리네? 당연히 안 되지. 틀린 짓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나하고 생각이 다른 법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에휴, 사람이 같은 자식 두세 명만 낳아도 그거 다 똑같은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그 구미가 다 같을 수 있겠어요? 달라요. 그런데 틀린 짓은 하면 안 되지만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싸우면 곤란해요. 이걸 구분해야 돼. 자, 그런데 봅시다. 오늘 본문 2절로 6절에 보시면 초대교회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여기에 사도들이 모여서 적극적인 대안을 지금 모색을 하게 되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읽은 게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집사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렇게 문제를 처리하고 나니까 읽으신 본문 7절을 보시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의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더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있었지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대안을 찾아 나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오히려 성도들은 체험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숙하게 누려가는 우리 청암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력이 있는 교회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와 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좋은 일꾼이 있는 교회입니다. 언제나 사람이 문제예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목적, 바로 오늘 본문에 재직이 뭐다,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 좀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여기 나오는 아니나 다를까 이 집사, 일꾼,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섬기는 자들, 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들,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여기 오늘 지금 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기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시대마다 그런데 보면 탁월한 지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겐그레아 교회 집사 베베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바브로디도도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죠. 여러분이 이런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가서 이제 오늘 세 가지만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해요.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어떻게 하면 이런 아름다운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가뿐하게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주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만 한번 해봅시다. 3절이에요. 세 가지 실력이 있어야 돼. 세 가지.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먼저 성령이라고 3절은 했는데 5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이랬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야. 이를테면 건물이 아무리 좋은 건물을 건축을 해도 거기에 세상, 사실 교회 세상 건물 우리 따라갈 수 있어요? 세상에 무슨 호텔, 의전실, 룸 비롯해서
이런 데를 보면 그 인테리어는 교회가 감히 넘사벽일 만큼 얼마나 화려하고, 그러나 거기에 수많은 아름다운 건축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건물이 아무리 잘 꾸려져 있어도 주님이 이곳에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좋은 교회의 첫째 조건은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구비해도 주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수영로 교회에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한데 좋은 이 이야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내가 할 거니까. 거기 있을 때 교육국을 이제 그때 담당하면서 있을 때 학교도 내가 실명을 댈게요. 왜냐하면 전혀 누가 안 돼. 여기 우리 출신이 계셔도.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니까. 어디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을 했어요. 실제예요. 지금 가정이 아니고. 그리고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부산지검에 초임 이제 검사로 발령을 받아온 거야. 김아무개야. 이름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그때 우리 담임 정 목사님이 소위 말해서 옛날에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어. 이 KS야. 근데 자기 이제 서울대 졸업하고 부산지검에 왔다고 인사를 하니까 동문이라고 반기시면서 나한테 전도사 때 임전도사 뭐 여기 아무개 검사 좀 교사 좀 하게 하지 그랬어요. 근데 마침 고3에 반에 아이들 이제 반 교사가 하나가 TO가 있어서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한 1개월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반의 아이가 저한테 고발을 한 거예요. 지네 선생님이 지금 서울대 나오고 현직 뭐야? 검사야. 근데 이게 겁도 없이 선생님을 고발을 했는데 사연이 뭐냐면 이래요. 자기 반 선생님이 지금 한 달여 동안 분반 공부 시간에 성경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대요. 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고발을 했으니까 검사를 내가 소환을 했지. 그래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말씀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어. 그래가 하나님을 아주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교회까지 오고 지금 그러긴 했는데 애들 앞에서 말씀을 자신 있게 못 전하고 세상 얘기만 하고 먹이는 것만 하고. 근데 이 고발한 아이가 자매 여학생인데 너무 아이러니한 건 이놈이 이번에 지금 입시를 법학과를 준비하는 애요. 그럼 엠만하면 뭐 여기 서울 촌말로 앵간하면 호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이 똑똑한 애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허구한 날 할 일이 없어서 이 주일날 금쪽 같은 시간에 온 게 아니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듣고 기도하려고 왔는데 마지막 말이 이래서 우리 선생님 꽝입니다. 세지요. 그래서 자초지종 불러서 들어보니까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서울대 나왔고 검사고 내가 잘랐잖아. 말이 잘랐지. 불러서 타일렀죠. 이만저만 아무개 선생. 우리 교회에 교사대학도 있고 성경 공부 클래스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나하고 앞으로 성경 공부하고 다음에 꼭 같이 봉사하자. 그러나 당장은 그런 선생님은 서울대를 나와도 현직 검사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지만 늘 우리가 주의 나라는 내가 예수 생명을 가졌을 때 이 복음을 여러분이 서툴고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말씀을 전할 때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는 원래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고 수영록의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는 잠깐 하고 가야겠네. 그런가 하면 같은 교회에서 구아무개 집사는 당시에 벌써 지금 30년이 넘으니까 부산 중심이 어디냐면 광복동 남포동이에요. 부산 출신들. 그런데 거기서 거리 가판대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분이야. 그러면 이게 월급이야? 일당이야? 내가 일한 만큼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토요일 날 일을 안 나가요. 농땡이죠. 왜 안 갔을까? 토요일 날 바로 오전 수업을 하고 학교 앞에서 애들 전도하고 신방하려고. 근데 이 집사님은 연말에 반편성할 때 반 이름만 하나 달라고 하고 아이들은 한 명도 안 받아. 소위 말해서 무디반이야. 근데 내가 있는 동안 수년 동안 해마다 연말이 되면 40-50명을 만들어. 근데 나는 이런 선생님도 보기는 봤거든요. 연초에 반편성할 때 20명을 줬는데 연말에 가보니까 11조만 붙들고 있어. 응? 그런 분도 있어요. 뭐 그게 본인은 아니겠죠. 얼마나 본인도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 선생은 무에서 항상 몇 명을 만들어요? 40-50명을 만들어요. 그건 나중에 교육에 대한 이야기일 때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하여튼 간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현직 검사일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여기 우리 구두수선한 분은 괄시하는 게 아니라 필히 공부를 많이 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실력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성경에도 끝없이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야고보서 5장에 응답을 주신다고 했잖아. 우리 교회에 역시 제가 이제 지금 섬기는 교회에 부임해서 아까 2000년도에 건축을 할 때 열왕기상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한 번만 다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8장 60절 얼른 한번 봐봐요. 여기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거든요. 54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그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55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그렇죠? 60절 바로 가서 다 같이 한번 60절만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 만민에게 누구만?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건축을 하는 와중에 이걸 경험하게 해주셨어. 지금 우리 나운동에 있는 예배당이 그렇게 안 크거든요. 땅덩어리 다 해봐 300평이 안 돼요. 287평인데 그 예배당을 지을 때 부임해서 갔었을 때는 70평짜리 우아래 이런 두 공간밖에 없고 우리 내 사무실 하나조차도 마당에 컨테이너 박스였거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래요. 담임 목사 청빙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목사님 목회를 하시려면 아무래도 건축을 해야 할 것 같다. 근데 그 70평짜리 예배당조차도 지은 지가 4년밖에 안 돼. 그리고 그 채무가 이제 겨우 끝나. 근데 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불문율 같은 게 뭐냐면 부임해서 3년 동안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쉽게 말하면 해서 안 될 것 중에 넘버원이 건축이야. 근데 문제는 장로님들이 건축을 하자고 하는데
목사가 또 쪼려가지고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실제로 건축위원이 막상 딱 세워지는데 두 번째 모일 때부터 희한하게 그때 10분이었는데 딱 반절로 갈라지는 거라. 안 한다고 하는 의견은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들이 하자고 했으니까. 이제 규모 문제가 들어가니까 이게 1층만 우선 건축하자. 왜냐면 지금 형편이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또는 뭐 컨테이너 박스, 이 교회가 컨테이너 박스 되게 좋아하더라고. 하여튼 컨테이너 박스 몇 개 갖다가 뭐 연결하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합리적이잖아요, 생각이. 아니 건축을 하는 이유가 뭐냐, 공간이 모자라서 건축을 하면 공간을 마련해야 할 거 아니느냐. 그래서 하여튼 시작을 하고 가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왜 없어요? 돈 1,9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으로 하면 설계비도 안 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예배당의 3층, 이 지금 본당 3층 바닥과 2층 옹벽이겠죠. 이걸 하는데 레미콘이 몇 대가 들어가냐면 70대가 들어가, 한 번에. 근데 한 번 부으려고 하면은 이른 아침 7시, 6시, 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한 7, 8시까지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일기예보 다 보고 시청 도로과 그 다음에 뭐 경찰,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 다 양해를 미리 구해요. 날이 좋아서 이른 아침 시작했는데 정오쯤 됐을 때 갑자기 군산 전역이 캄캄해지는 거야. 이때가 한 9월쯤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결론을 얘기하자면 군산 전역이 사방으로 비가 억수로 온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 비행장에 근무하는 우리 그 집사님이, 내가 마침 그날은 평소에는 거기 가지도 않아요.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가서 현장에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가 혼자니까 뭐 다 신방 다니고 이러는데 그날 점심 때 잠깐 마침 그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를 들어가는 순간에 벨이 불이 나게 울리는 거야. 받았더니 목사님 마침 잘 받으셨다고. 지금 타설을 하면 안 된다고. 왜? 이렇게 비가 억수로 오는데. 비가 오면 농도가 문제가 되고 중단을 해도 근데 이게 문제예요 또. 그렇죠? 그날 그 길로 이제 못 나가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제발 큰 문제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러는데, 군산 전역에 그렇게 어둡고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 우리 위에만 비가 안 온 거야. 사기지. 마치 애들 오줌부가 차가지고 오줌을 막 잘기듯이 이렇게 한 방울씩 내 머리통에다가도 떨어뜨리고 하는데 저녁 때 8시까지 전체를 다 붓고 그 큰 비닐을 갖다가 전부를 덮는 순간에 하늘에 마치 비를 모아놨다가 쏟는 것처럼 우리 위에도 떨어진 거야. 왜냐하면 그날은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못 나갔잖아. 그 시간까지 누군가가 우산을 아마 갖다 주었겠지. 사택이 그때는 바로 뒷뜰 건너가서 있었거든. 우산을 받고 가면서 40대 때의 이 사나이가 참 많이 울었어. 하나님 땡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때 그 옆에 지금도 있는데 비사벌 아파트 안 믿는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대. 야, 그때는 개명하기 전이거든. 개복동 교회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나 봐. 지들이 뭐 하나님 아나, 이게 함께 하나 봐 그랬대. 할렐루야. 함께 하나 봐가 아니라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뭐 이거 한두 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아직 조금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믿음이 아직은 다 분량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이런 걸 누가 한 사람이 말하면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큰 것으로 터뜨려 주시더라고. 응?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탁하신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우리 잘 아는 8절에 성령이 임하며 뭘 받는데요? 권능을 받고 너희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 아니나 다를까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이 어때요? 바로 그 제자들이 그랬잖아.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이제 2장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3장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응? 그럼 안전뱅이도 걸어라. 사실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훈련해도 이게 훈련만 갖고 안 돼.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 그렇게 미리 예고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막상 계집아의 하나가 저도 그 일당이다 할 때 뭐라고 해요? 3번을 부인하는데 사람이 되게 그렇잖아. 너 무슨 소리 하냐? 2번째는 나 모른다. 3번째는 예수를 대적하면서까지. 이게 인간이야. 그런 베드로죠. 그런데 이제는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은혜 받고 나니까 달라진 거야. 같은 사람인데.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복잡한 거 없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이제 그 말씀 받들어 분부를 따라 모여서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곳이 영적 발전소가 되는 거라. 이미도 좋은 모습들, 좋은 소식 많이 듣습니다만 여러분 앞으로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여기만 끝이 아니에요. 오늘 집사를 하나 뽑는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지혜가 충만해. 이게 뭐예요? 봉사의 실력이야. 왜 지혜죠? 믿음만 갖고 안 돼요. 자, 골로새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 교회 사역에 대한 텍스트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 내용 설명은 다 생략하고 오늘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을 세우시고 일을 하도록 직분을 주셔. 일꾼을 세운다고 하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일꾼을 세우시고 그들로 직분을 주시고 교회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아까 저희 교회 건축할 때 그 비행장에서 전화했다고 한 친구, 이 친구는 실명을 대면 삼보토건에서 군산 비행장의 비행 그 숙소 당시에 벌써 그 당시에 100억 이상의 현장을 감독하는 이런 친구야. 김원준 집사인데 이게 군산에 올 때까지만 해도 이 친구를 우리 교회로 등록시킨 것도 우리 집사람이야. 뭐냐면 같은 아파트 앞에서 얼쩡거리는 그 아내를 만나고 교회가 뭐 어디냐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 대화하다가 우리 교회를 와봐라 사모라고 안 하고 교회의 비전을 얘기하고 막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응? 그래요. 하여튼 와 보고 이제 내가 2월 달 부임을 했는데 5월 달인가 등록을 한 거야.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이 부인 아내 되는 이 집사는 좀 믿음이 기초가 섰는데 남편은 아직 솔직히
마누라 치맛자락에 이제 감겨서 오는 택이요. 내가 봐도 생긴 것도 아주 그냥 빼고 탁 치고 현장 감독하는 친구인데 구두에 먼지 하나 붙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깔이 있어 없어? 성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내 되는 집사가 그래요. 건축한다고 교회가 발표를 하니까 이만저만 저희 남편이 이러이런 이력과 경력의 사람인데 교회에서 혹시 도움이 된다면 함께 하고 싶은 용의가 있디야. 용의가 있다 말다. 근데 사연이 있더라고. 말레이시아 해외에서 근무할 때랑 서울에서 근무할 때랑 앞서 교회 건축할 때 봉사를 좀 하라고 했는데 안 했디야. 근데 이제 이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나 봐. 그래서 내가 우리 건축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소개를 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아침 출근 비행장 출근하기 전에 여기 건축사 모든 사람들하고 미팅을 하고 하루 일과가 끝나고 퇴근하고 와서 저녁 때 하루 검사를 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갑자기 검사 여기 감리택인 거야. 응? 감리. 근데 이 친구는 도면을 딱 보면 견적이 한눈에 얼마라고까지 나오는 정도의 특급 기사야. 그리고 우리 실제로 우리 3층에 4층 준층을 보면 서울 전원설계인가에서 건축 설계를 했는데 원래는 120석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이 김 집사가 도면을 보고 목사님 여기 뒤에 별 상관이 없는 기둥 하나만 받고 지금 우리 예배당 구조야. 이 빔으로 이렇게 하면 250석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설계사하고 의논해봐. 그랬더니 설계사가 오케이 좋다고. 그래서 설계도도 바꾸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친구야. 근데 이 친구가 이와 같이 봉사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일날 오후 예배 보여. 그래서 오늘 회의가 있나? 내가 속으로만 어느 날 보니까 수요일날 보여.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와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바빠가지고 일찍 와서 뭐 의논하기로 했나? 그래서 내가 그날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요 여기 와서 봉사하다가 우리 이 장로님들 만나서 현장 감독 그다음 건축위원장 장로님들하고 매일같이 대화하다가 자기가 감동 먹었대요. 은혜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일하러 온 게 아니라 기도하러 왔대요. 실제로 이 친구 때문에 우리가 6개월 만에 완공을 할 수 있었어요. 재정 약 3분의 1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상당한 재정이 세이브가 됐어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1월 첫 주에 입당하고 준공 바로 떨어지고 1월 말에 본사로 이 친구가 발령이 나는 거야. 그거 우리 예배당 짓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뒤에도 여기 목동에 와서 목동 제일교회인가 여기서 목사님 뒤에 자기가 그래요 만날 때마다 저는 신앙의 모교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개복동입니다. 그러면서 서울 올라가서 그 길로 새벽기도 다니고 교사하고 그 부장하고 나중에 바로 그때 IMF 이후 그 다음에 98년도 또 어려움 이후에 굉장히들 어려울 때인데 백제 민속박물관, 신라 민속박물관 수주를 따는 거야. 그 당시에 600억씩 넘는 것. 그리고 조금 있다가 태안 그 리조트가 2,400억짜리 수주를 따고 현장 감독을 가고 말레이시아 가고. 그러니까 자기는 만날 때마다 신나는 거야. 내가 태안반도 여기까지 가서 기도도 해줬는데 자기는 그래요. 거기서 일할 때 우리 건축하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수성동으로 이전하려고 지금 비전랜드 건축을 할 때에
매주마다 거기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이 여비라도 좀 교통비라도 목사님 드려야죠. 그럼 그때 이 김 집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여기서 한 푼만이라도 주시면 이제 안 옵니다. 우리 그 완공할 때까지 그렇게 와서 봉사했어요. 요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연유로든지 깨닫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아요. 봉사는 뭐 할 얘기 참 많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지혜롭게 하시기 바래요. 응? 그러려면 일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주의 일은 세상적인 관록만 갖고 해도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초기에 그랬어요. 아까 반절로 나누어졌을 때 경영학 대학교 때 공부한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들 세상 사업도 나름 해보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훗날 나한테 그래요. 당위에서 공식적으로 자존심들이 있어서 바로 얘기 안 하더라고. 나중에 세월이 지난 뒤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희한해요. 우리 살아온 그때 제일 막내가 51살이거든. 그럼 나머지는 다 그 이상인데, 자기들이 살아온 세상 이력과 경력과 경험으로 하면 불가능한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면서 하면 희한하게 다 되더라는 거야. 응? 그러면서 이제 후배들에게 훈시를 하더라니까. 나도 옛날에 부끄럽지만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어줍지 않은 인간 생각 갖고 하지 마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색하고 또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웃으면서 잘 들어, 내가 그랬지. 응?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수성동으로 이전하려고 준비한 대지 6,000평 예배당 채플실, 지금 이번에 완공한 교육관 등은 우리 장로님들이 다 앞서서 하신 거예요.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니까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는 견줄 수가 없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봉사의 실력자, 이왕 직분 받았으면, 내가 우리 목사님 잘 아시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목회하면서 과도하게 뭘 침을 지운다든지 그런 목회자 아니에요. 나는 건축을 별로 치심하지 않는 사람인데, 세상 말로 무슨 팔자인지 이 교회 와서 건축을 지금 3번이나 했거든. 그런데 작심한 게 있어요. 건축을 할 때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당회가 하기로 결의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저 형편대로 참여하자. 헌금 얘기 제가 2번 안 해요. 그 우리 교인들이 얘기해요. 신앙생활 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 많이 해요.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하노? 목사님 희한합니다. 이렇게 큰 건축을 하는데 건축 헌금 얘기를 안 합니다.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작심을 하고 나는 좀 다르게 목회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요. 바라기는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강요나 요구를 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문제는 오늘 지금 여러분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게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3절에 칭찬 듣는 자라고 했어요. 이게 뭐지? 인격의 실력이야. 다시 말하면 첫째 뭐가 있어야 돼? 믿음. 둘째, 집사는 이게 뭐예요? 이것은 감투가 아니에요. 그렇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거야. 그러니까 봉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것만 갖고도 안 되더라고. 자기 딴에는 믿음은 되게 좋다고 하는데 이 3번째 인격의 실력이 없으면 덕이 안 돼. 그래서 이 초대 교회 때 지금 이 3가지를 얘기를 했던 거야. 오죽 알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칭찬 듣는 자.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누가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덕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성경을 구석구석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 이하의 그 쭉 덕목을 얘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시작해요. 오직 덕을 얘기해요. 덕이 항상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성공하는 인생은 인격이 바로 서야 돼요. 현대 리더십에서 아니나 다를까 가장 성공하는 사람의 필수 요건으로 하나가 뭘 꼽아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얘기를 늘 하죠. 뭐예요? 캐릭터, 그 다음에 컴피턴스. 우리말로 하면 성품, 다른 말로 인격,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예요? 역량,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격과 역량, 능력이에요. 여기에 보십시오.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인격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머리 좋은 놈이 내 사기칠까 봐 못 맡기지 뭐. 그렇잖아요? 반대로 사람만 좋아가지고서 나는 리더는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분야에 역량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신뢰라고 하는 대목만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부임했을 때 나 40년 훨씬 전에 합동교단, 저는 우리 부모 그 다음에 조부모 때부터 신앙생활 했거든.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대충 이제 한 100년 돼가요. 선교 초기에 우리 할머니가 그 뭐 제사 뭐 오만 제사 옛날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100년 전이면 드려도 다 필요가 없더리야. 자식들 죽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신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집안인데 40여 년 전에 섬겼던 교회도 다 그 시절에 벌써 합동측이지만은 박수치고 다 했거든요. 근데 20여 년 전에 이 교회 담임으로 갔는데 일단은 박수를 치면 안 돼. 이 교회도 그러나? 두 번째, 기도 시간에 소리를 내어 기도하면 안 돼. 그것도 공집회 때 말고 새벽에 개인 기도 시간에조차도. 자, 젊은이들이 새벽에 기도하러 온 것은 1번 할 일이 없어서 왔죠. 2번 잠이 없어서 왔어요. 그런 법은 없잖아. 뭔가 절박하니까 지금 온 거 아니겠어.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가 쭉 할 수도 있지. 그러면 바로 어른들이 가서 이것이 아니야 콕 찌르는 거야. 어이, 어디 소리를 내냐고. 나 전화 되게 받았어요. 목사님, 이놈의 교회는 뭔 놈의 교회입니까? 이놈의 교회는 뭔 놈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지 마. 그러면 이제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전화로 받을 때는 괜찮아. 어른들이 생각이 그래서 당신들은 경건한 게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워서 그렇지만 기도해도 돼. 이제 이렇게 전화로 할 때는 타일러. 근데 어느 날은 내가 새벽 기도에 들어가는데 현장을 목격한 거야. 어떤 권사님이 그것도 할배도 있고 할매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권사님이 어떤 젊은이한테 가서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귀에 막 이게 이제 애들 말로 뚜껑이 열리려고 하는 거야. 이런 교회예요. 찬송가는 어느 날 당회가 공식적으로 그랬어요. 조심스럽게 이제 목사를 청빙하고 좋은 관계니까 함부로 말을 하시지는 않았어. 근데 이래요. 목사님, 주일날은 찬송가만 부르면 안 되나요? 그래요. 이게 이제 복음송이나 뭐 이런 것은 지금 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이 찬송가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 봐라, 왼쪽 오른쪽에 작사 작곡 다 있고 거기에 이름 다 있고 연대 있지 않느냐. 기껏 해봤자 우리 동시대보다 한 세대 앞서고
기껏해야 두세 대 세대 앞선데 이게 계시받은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를 쓰고 곡을 만든 거다. 이런 이야기, 오르간, 여러분은 제일 거룩한 악기를 올간으로 여기는데 우리 나 젊었을 때 교회에 처음 기타 들어올 때 우리 많이 혼났잖아. 효장노님 시즌쯤 혼났을 거예요. 그렇잖아. 어디서 기타를 띵가띵가 하냐고. 그치? 근데 여러분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고 가장 교회 악기라고 여기는 이 피아노와 올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교회가 만들었을까? 아니거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처음 교회 들어올 때 내가 역사적인 사료를 다 또 가지고 얘기를 했어. 그때도 난리 났었다. 어디 세상에서 두드리는 악기를 교회로 들여오냐고. 응? 그래서 이런 걸 다 하나하나 이제 말씀과 함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 교회 내가 부임할 때 은퇴 장로님 가운데 80세, 79세, 78세 세 분의 장로님이 쪼르르 계셨어. 대단한 분들이요. 모든 예배, 새벽기도 단 한 분도 안 빠지셔. 근데 이 우리 제일 선임 장로님, 김 장로님은 에피소드가 있더라고. 내가 귀딱지 않게 들은 거라. 옛날에 분립되기 개복교회 시절에 농어촌 교역자를 초청해서 위로하는 행사가 이제 있었는데 뭐 한 200명. 그때 이에 선임 장로님이셔서 시무 장로 때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기도를 안 하고 30분 훈시한 전설적인 사건이 있는 거라. 사연인 즉 이거예요. 여름이었나 봐. 농어촌 교역자들이 이제 위로회니까 남방을 입고 왔는 거야. 전부 다. 나 같아도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장로님 왈 목사님들이 양복도 안 입고 남방 입고 왔다 이거요. 그러면서 자기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 청와대 초대받아서 사업을 좀 크게 했거든. 그래서 갔던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양복을 못 입고 갔더니 청와대 앞에서 못 들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랴부랴 백화점 시절도 아닌 남대문 쫓아가서 양복 사 입고 그리고 겨우 들어갔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아련하는데도 함부로 못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여기는 다 정장만 입고 왔네. 그렇다 이거요. 이게 자기 개인적으로 그만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귀하죠. 근데 문제는 모두를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편화시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야.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나는요 이 드림교회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아웃도어가 필요 없어요. 우리 장로님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목사는 집에서 자빠져 잘 때도 넥타이를 매야 돼. 응? 그래서 뭐 거의 그래요. 그러니 교회에서 무슨 뭘 옷을 자켓을 벗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바로 건축하는 그 해 저 변두리 지하에 물이 출처를 흘러. 진짜 이런 곳에서 1년 동안 거기를 임차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금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자정까지 기도회를 했거든요. 근데 1시간은 예배하고 그 다음 1시간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1시간은 뭐 양복을 당연히 입지. 근데 제가 지금도 우리 교회 오면 지금도 내가 좀 땀이 나거든. 우리 교회 강대상에는 선풍기가 사시사철 돌거든. 근데 이게 셔츠가 젖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까지 땀이 올라와 보일 정도. 내가 민망해요. 그러니까 이날은 작심을 한 거예요. 1부 예배 때는 입지만 2부 때는 여러분 자켓을 벗어도 괜찮겠죠. 뭐 이게 동의를 구한다기보다도 그냥 예의로 한 거지. 그리고 그날은 벗은 거예요. 그리고 12시에 자정에 끝났는데 우리 장로님은 버스를 타고 가셔야 하는 분이거든. 교회 버스를. 근데 진짜 앞으로 오시는 거라.
목사가 그 정도 눈치는 있지. 그 장로님이 오시길래 그래도 장로님이 어이신 일이냐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도 사족이 필요 없어요. 이대로예요. 그대로예요. 목사님, 오늘 1시간 동안 은혜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돼? 왜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이래요. 목사님 자켓을 벗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내가 지금 생각해도 잘했어. 이랬습니다. 1분도 안 걸렸어요. 첫 번째, 이 교회가 분립을 한 우리 교회 정관에 지금도 있는 게 이거예요. 진리 수호입니다. 극렬한 분쟁을 하고 교회가 100여 명이 나왔던 교회거든. 그래서 첫 마디가 장로님, 이건 진리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말이 은혜로워. 오늘 장로님이 불편하셨다고 하니 유감인데 다음 시간부터 제가 입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했지. 만약에 내가 그런 얘기를 수없이 이미 들었잖아. 장로님 과거에 그런 말씀도 듣고 했는데 장로님 생각이 틀려먹었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내가 이랬으면 오늘의 드림교회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을 했어요. 비굴하게 한 게 아니에요. 뭐냐? 그때 이랬습니다. 하나님, 진리 같으면 내가 굴복하네요. 그런데 우리 찬송 부를 때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내가 가오리다. 그치? 하물며 진리가 아닌데 그래 목사이니까 그래 이게 꼭 옳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장로님이 신뢰,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할 때까지 내가 좀 그러면 입겠습니다. 은혜롭지 않나? 그럼 장로님 그다음 뭘 하신 말씀? 그러니까 장로님 예 하고 그냥 가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 진짜 입었죠.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걸 메고 다니는 게 일이요. 그런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장로님이 어느 날 보니까 박수를 치시는 거라. 어느 날 보니까 잠바를 입고 오신 거야. 그때는 이미 81세, 2세를 지금 넘어가는데 둘 중에 하나야. 치매가 오셨나? 아니면 이제 근데 내가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니까 막 손살같이 또 여기 쫓아가가지고 장로님 어인 일이냐고 그렇게 건방을 안 떨어요. 심중에 두고 있는데 마침 신방을 그대에게 갔는데 아내 되는 우리 그 조권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오셔서 우리 장로님이랑 참 고생 많으시지요. 어?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을 신뢰하신대요. 그래서 80평생을 당신은 딴에는 경건이 그게 경건이고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했던 건데 목사님 찬송에 대해서 또 뭐 다양한 이런저런 말씀을 들으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내가 우리 장로님도 90 넘어까지 사셨거든. 두 번째 장로님은 100세까지 사셨거든. 시어머니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고맙다고 공개적으로 했었어요. 당신 80평생 그렇게 생각해온 관념, 목사의 그래도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깨닫고 신뢰한다고 하신 거 감사할 일이지. 이런 에피소드 얘기하려면 무지무지 많아요.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 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드려야 돼. 누가 덕을 세우는 인격자냐? 뭐
긴 이야기 안 할게요. 겸손하면 돼요. 그리고 필수 항목이에요. 인내가 필요해요. 교회에 사람 많고 말도 많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는데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분자들이 본을 보일 때 이 교회 멋지게 될 줄로 믿어요. 이 목사님 잘할 줄로 믿고 또 기대하고 그래서 말씀을 감히 드리지만 우리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헌금도 그렇고 모든 것에 내가 본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각자가 본이 되다 보면 이 교회가 실력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맡겨도 안심이 될 만하다 여겨질 때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진실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가르침에 왜 권세가 있었느냐? 순결무구한 인격이지. 그의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고 이럴 때 오늘 주 안에서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셔서 또 지난번보다 지금 좋은 소식이 좋고 또 다음에 소식 들을 때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우리 청암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여기 계신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의 은혜 깊숙하게 누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세상에 많고 많은 일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명분만 있는 직분자들 되지 말고 믿음의 실력을 갖추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없어서는 아니 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의 일을 하면서도 덕을 가리는 자들이 아니라 덕을 끼치며 교회를 부흥케 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늘 새 힘을 더하시고 참 수많은 영혼을 소송케 하며 이 근동에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아론과 훌처럼 또 베비처럼 수많은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주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2022년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